지난주까지 우리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올림픽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결과만 이렇게 보면서 아주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제일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우석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또 개인적에서는 아쉽지만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올림픽을 준비했는지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국가대표가 조금 늦게 된 사람이에요. 원래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때 선발전에 참석했는데 안타깝게도 4위를 한 거예요. 3등까지만 참석하는데 4위를 했으니까 올림픽에 참석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까지 갔는데 2018년도에 아시안 게임 때 참석을 했는데 이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지 군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체전도 은메달이고 또 개인전도 결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우진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진이 형이 좀 눈치가 있으면 군면제 좀 시켜주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제 우진이 형이 금메달 따고 본인은 은메달 딴 거예요. 그래서 조기 전역에 실패합니다. 이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됐어요, 드디어.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연기가 돼버리니까 선발전을 다시 한 거예요. 1년 후에. 근데 1년 후 선발전에서 또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원래는 가야 되는데 국가대표가 못 돼가지고 또 떨어져서 이번에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수해가지고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결과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구나. 그리고 아쉽게 우리 김우진 선수한테 져가지고 또 동메달 결정전에서 동메달을 땄지만 그것도 영광스러운 메달이니까 잘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은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실패하고 떨어지고 거부당하고 그 시간을 의욕상실, 슬럼프, 무기력, 무능 이런 시간들로 보낸 것들을 생각하면은 과연 그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붙잡힐 때만 해도 이게 감옥에 갈 일인가? 라고 생각할 일인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언제 석방된다는 것도 없고 언제 재판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건 낭비다 인생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붙였느냐? 우리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은 사랑과 정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의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시간이냐?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예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지의 시간이에요. 멈춰있는 시간이고 낭비의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럴 때 느낍니까?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직업을 잃었을 때, 실직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좌천됐을 때에, 원하는 일이 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이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딱 그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2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갇혀 있을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바울과 같은 중요한 인물을 이 세상에 내놓았다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 몇 개를 개척했을 것이고, 전도를 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했을 텐데, 지금 제대로 된 재판도 여러 번 받지 못하고 그냥 딱 한 번 그때 재판 받은 거 빼고는 지금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은 벨릭스가 와서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뒤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두르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벨릭스한테는 이번에 세 번째 결혼이에요. 두르실라는 누구냐면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왔었죠.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 기억납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이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에요. 이 두르실라가 얼마나 이뻤는지요. 역사가들이 기록할 정도로 이 사람의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원래 결혼했었습니다. 수리아 왕의 아내였는데, 아지주스라는 왕의 부인이었는데, 벨리스 총독이 이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 유부녀를 꼬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래도 로마 총독이 더 높은 지위니까 이 사람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남편을 버리고 총독 벨릭스하고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로마 시민권자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왔으니까 부인이 이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25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전한 핵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설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풀 텍스트로 바울의 설교문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바울 설교문이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지금 바울이 설교한 중요한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 하나는 절제,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를 설교할 때 뭘 이야기했을까?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를 설교했을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는 뭐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벨릭스가 아마 뜨끔했을지 몰라요. 지금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지금 자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억압한 정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찔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종말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심판만 이야기했을 거냐? 아니에요. 믿고 회개한 자에게 구워지는 구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벨릭스는 이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끝에 보면 야 가라 가 내가 난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부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편은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여기 25절 중반에 보면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심판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나도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도 듣고 심판도 듣습니다. 그러나 설마 이러면 설마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얼른 떨쳐버립니다. 정신승리.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리고는 믿음의 결단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연된 정의도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연된 결단도요, 불신앙입니다. 연기시키는 거. 차차 믿을게. 차차 믿을게. 여러분 차차라는 것이 내게 있을지 없을지가 몰라요. 벨릭스에게는 미안하지만 차차가 없었습니다. 차차 믿을게. 차차 믿을게. 여러분 모두에게 차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차차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직접.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차차 믿을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차차 믿을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결단을 미룹니다. 야, 내 시간 나면 나중에 부를게.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자주 불러요. 자주. 예, 자주 부르는데 왜 불렀느냐?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바울을 말동무 삼아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왜 불러냈느냐? 지금 돈 주면 풀어줄게. 이 이야기를 이게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야, 돈 주면 풀어줄게. 여러분 돈 주면 풀어줄게가 뭐야? 지금 죄가 없는데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만큼 흘렀느냐? 2년이나 흘러버렸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이태가 뭐야? 요새 말로는 안 쓰죠. 이태라는 말. 근데 2년이라는 뜻입니다. 2년. 예. 2년이 지난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총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만 보면은 그냥 임기가 다해서 벨릭스는 물러가고 베스도가 자연스럽게 부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요, 벨릭스가 잘렸어요. 총독에서. 왜 잘렸느냐? 가이사랴에서 사실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방인 편에 든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그러면서 과도하게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면서 수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죽어도 큰일인데 수천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벨릭스가 이방인의 편에 서고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는 꼭 옛날 LA 폭동 사건 일어났던 것처럼 막 약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유대인들 집을 막 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심이 이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 정부가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파면을 시키고 대신 베스도를 부임시킨 겁니다. 이게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계속해서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변화되지는 않고 이 사람은 그 2년의 시간을 날려보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2년을 아무 죄도 없이 지금 돈 주면 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정지의 시간이고 바울이 볼 때는 속상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사실은 옥에 갇힌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잘못이냔 말이에요. 바울이 한 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조언합니다. 지금 너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런 바울이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답답해 보이는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자유를 얻어서 친구들이 마음껏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친구들이 와서 뭐 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양육의 시간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관리에게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2년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바울이. 근데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마 회복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2년 동안 지금 바울은 뭐 했을까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육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회복하는 시간과 동시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때로는 낙심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남강 이승훈 선생, 우당 이승만 박사, 넬슨 만델라, 후광 김대중.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감옥에 있었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제주도 유배할 때에 살았던 집이 바로 저희 집하고 담벼락 사이입니다. 저희 바로 옆집이에요. 물론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강 이승훈 선생의 지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멈춰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성숙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시간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은 정반대예요. 원한과 증오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살 거냐,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는 시간으로 살 거냐, 달라집니다. 자,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이제 다독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신다, 아니면 뭐 시장님을 만난다, 국회의원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힘닿는 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제1 민원이 뭐 같습니까? 제1 민원. 마음속에 뭐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1 민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야,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기할 제1 민원이 뭐겠냔 말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베스도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제1 민원으로 제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 약탈당한 유대인 그 가족을 위해서 피해 보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시고, 뭐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종교자들의 제1 민원이 뭔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와 달라는, 이게 제1 민원인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아니, 기억이 없어질 만도 하잖아요. 2년이 지났으면은. 바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슨 해코지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려고 방화범입니까? 주로 바울의 사역한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접촉해서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별로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더더구나 없었고, 또 주로 이방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 단기간의 사역으로 끝났어요. 왜?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2주, 3주 정도 설교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다수의 회심자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지,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바울이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 뭐냐? 불편한 거 말씀하세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라. 2년 동안에 바울에 대한 원한과 증오와 미움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분노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저놈 죽이지 못해서 어떡하냐? 저놈을 죽여야 될 텐데, 저놈만 없어지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겸손하고 오래 참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머릿속에 사로잡은 건 뭐예요? 사랑이 사로잡고 있느냐?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성냄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우리가 분노하고 미움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간. 4장 31절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와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빠르게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확 쏘아주고 싶을 때 우리가 차분하게 듣는 것을 먼저 하고, 확 쏘아주고 싶을 때 이 쏘아주는 것을 워워하고, 성내는 것을 워워하고.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를 확 낼 수 있지만 일단은 사람의 판단이 공의롭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과 편견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한 편견도 옳지 못한 거예요. 판단도. 왜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정도와 강도도 방법도 옳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거짓말을 동원해서 암살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죠. 정직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와 혐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랑과 섬김의 시간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얘기해 주세요. 사랑과. 여러분, 가인은요, 저 새끼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여러분, 아벨 때문에 가인이 문제가 된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벨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시는 거예요. 각자를.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은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과 상관없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총독님, 저 바울을 예루살렘에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베스도가 웬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자,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하나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속되어 있는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금방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혹시 원하면 나랑 같이 내려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재판 열어줄게. 재판 열어줄게.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당한 절차대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유대교의 사활은 바울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죽으면 유대교가 살아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니까 유대교가 살아났나요? 기독교는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빌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회심해서 스데반의 일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운명은 바울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은 이 사람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얘네들만 제거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혐오와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골똘하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지 않도록 하세요. 바울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처방이 뭔지 압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나이스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에게 나이스한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입어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바울은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벌써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아직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원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여기서 얼마를 기다려야 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태가 지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2년 지났구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감옥에서 재판도 안 해줘요. 재판이라도 받으면 빨리 풀려날 건데 재판도 없이 2년 동안에 자꾸 벨릭스는 불러내서 보니까 뇌물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돈이 있으면 물론 뭐 뇌물 쓸 수도 있겠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직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뇌물을 쓰지 않고 지금 그 견딘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자, 베스도가 8일, 11일 예루살렘에 머문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로 이튿날 재판을 소집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고백했을까요? 어쨌든 증거를 대지 못하는데 무슨 제목이었을까? 그 다음에 바울의 대답을 보면은 무슨 제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9절 25장 9절 시작.
자,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게 9절이에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자, 변명할 때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가해사에게 대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지? 너 성전 더럽혔지? 너 유대인들한테 부추겨가지고 너 반란을 꾀했지? 이런 죄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베스도 역시 딱히 증거를 찾을 수 없는데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아까 여러분 9절 말씀 읽었는데 제가 원고에다가 지금 잘못 적은 거죠.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베스도가 볼 때도 죄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갈래? 대신 내가 재판해 줄게. 내가 여기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재판할 테니까, 공회가 아니라 내가 재판할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 재판할래? 이건 타협안이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지난번에도 이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매복했다가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계획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소라는 거는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재판에서 유죄라고 판단이 내렸지만 나는 무죄라고 하고 싶을 때 상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죄가 판결이 안 났어요.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럼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왜? 여기서 재판받아봐야 지금 베스도가 정당하게 지금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난 이 사람들한테 죄를 안 지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들한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아무 죄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상소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배석자들이 하고 여기 같이 있는 베스도 총독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가이사에 보내는 게 낫겠다. 12절 말씀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면 되겠구나.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지금 궁지에 몰리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지금 공격을 받으면서 자칫하다가는 여기서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궁지에 몰린 마음에서 나는 그러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됐냐?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 사람들이 파송해 주면 제가 선교비 후원받고 로마로 가겠습니다. 이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의 불행과 현재의 위기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러나 현재의 엉망진창된 상황은 이게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사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남양주 충신교회 여기 지금이요.
저보다 더 엉망진창일 때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엄두가 못 냈습니다. 저보다 더 엉망진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 공사를 하는데요. 딱 지금 이맘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9월 초에 9월 2일 이게 지금 9월 5일 날 사진이거든요. 2010년도 9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건 진짜 양반이에요. 엉망진창이 여기. 이거 다 막 어떻게 뜯어내고 막 이렇게 갈아엎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바닥도 다 이게 다 뜯어냈거든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사진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인테리어가 완성돼서 아마 저기 날짜가 잘 안 보이는데 9월 19일 날인가요? 18일 날인가요? 19일 날. 첫 예배 드렸을 때입니다. 주일날. 첫 예배 드린 날 아마 와가지고 불 다 켜놓고 사진 찍은 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엉망진창일 때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아까 엉망진창일 때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은 아닙니다. 엉망진창일 때를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그분이 대학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 끼만 먹는 거. 이제 먹는 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때에 쫄쫄 굶으면서 그 시간을 뭘로 썼냐면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으로 썼다고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남들 먹을 때 본인의 영성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그때 때문에 또 굶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너무 때리고 학대하니까 고모집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고모가 대충만 학대했다면 그 집에서 그냥 살았겠죠. 뭐 했겠습니까? 그냥 머슴처럼 살았겠죠. 근데 너무 학대하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귓속말로 들은 거예요. 전쟁 중에 야 피난 내려가면서 쟤 묻어놓고 갑시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탈출한 거거든요. 아 내일 죽겠구나. 근데 그때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중에 대학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만약에 고모가 그냥 걷어서 밥이나 먹이고 잔심부름만 시켰으면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꼭 나에게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도 의미도 또 쓸데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을 미움과 분노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말씀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